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너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먼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전해져서 듣는 분들에게도 그래 맞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그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불행하고 참 그 심각하고 문제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다,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다르게 비교할 수 없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걸 생각하기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면 왜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한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행복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창문을 열고 옆집을 보면 나는 불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행복하다,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나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는 행복하다고 했을 때 무엇이 나를 행복한 사람인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죄인됨을 정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간증이 전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시는 대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냐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죄인인 걸 알고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을 모르라도, 신앙생활 연조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네? 뭐 엄청난 예를 들면 세상 법정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잘못해요. 실수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정말 무지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다 가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참 새로 된 피조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 이 한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없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힘과 세력이 없다. 그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그냥 예수님 알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는 왕같은 왕가의 제사장이다.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이다.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새로 된 피조물이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소망과 희망과 격려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삶 자체가 이제 힘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멀리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느끼는 감동은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별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저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눈에 이슬도 맺히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누가?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누가 여러분 같겠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진짜 바람 불고 비가 무서웠어요. 혹시 차가 넘어가지는 않을까?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 앞에
저보다 더 적은 차가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넘어가지는 않겠다. 우리 집사람, 여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빨리 간다고 해서 넘어지고 천천히 간다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제 시내에서 제가 서귀포에 있는데 올림픽 경기장이 좀 있는데, 좀 그랬어요.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요 내 뛰어남의 칼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이 문자적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칼을 휘두르고 싸워주실 그분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져야 할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굴곡에 어떤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이제 삶 속에서 이건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방패가 되어주셨고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처음 들어와서 이게 뭔 개척교회예요. 큰 교회구만.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개척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시대가 변했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고 또 영적인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제 기척하려면. 그러나 몇십 년 전에 한 4, 50년 전에 40년 전에 개척은 진짜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뭐 사람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는 방패다. 내가 너를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얼마나 참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멋지고 좋은 길을 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겁내지 않는다. 나 의기소침 않는다. 난 자존심 상해가지고 코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다닐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너무 팽배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빠른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나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 그 칸상을 그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니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각도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우리가 조금 변형돼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웃들하고 적을 지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요. 친하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다니엘이 예를 들면 우상 숭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갔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게 하나의 우화적이고 옛날 기록된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기를 전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다 내 팽개쳐 놔도 뭐 그런 얘기 있죠. 나 그 다음은 생각 안 나는데. 생활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굴곡이 있었던 일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구원도 받았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천국은 다음에 가도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가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모,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 가끔 얘기해요. 여보, 우리 이제 천국 가도 후회할 게 없지? 그래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여튼 맡겨진 때까지 사역을 다 마무리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자녀들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잘 살고 있고, 이제 자녀들에게서 부모는 그저 기도해 줄 뿐이지 뭐 우리가 없어도 잘 살아요. 왜? 저희가 제 부모님이 돌아갈 때 그냥 하늘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살아가는 게 정한 거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음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일까?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가고 싶은데 가고 할 일 다 하니까 죽음에 대한, 그러나 여러분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전 기꺼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제주 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우리 형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구원받았고 또 너무 일찍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 부모 형제들에게 대한 어떤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지금은 뭐 서울에 그냥 뭐 당일치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서울에 한번 갔다 오려면 며칠 뭐 걸려야 되고 시간도 많이 돼야 되고 경비도 많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부모 형제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외롭게 이제 살아왔죠. 그래서 제 소원은 내가 은퇴하면 서울에 가까이 살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형님이 분당에 사시기 때문에 용인 쪽에 가서면 살겠다. 근데 용인 쪽에 가서 집도 많이 봤어요. 근데 집만 보지 돈은 없잖아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면 그만큼 거기 가서 살면서 이제 우리 형님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처가 이제 식구들 복음 전하고 정말 그런 남은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참 안타깝게도 형님이 먼저 가시면서 제가 그 형님에게 2번, 3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근데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마지막 순간은 못 봤지만 저희 조카 며느라이가 그 임종을 보면서 저에게 말하기, 작은 아버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참 마지막을 보내는 걸 보고 작은 아버님이 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뭐 하지 않았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여기 살다가 그냥 엉뚱한 데 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봅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간다. 그런데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 언제 와서 나 데려가는지 기다려줘요. 기다려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간증해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이제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그냥 화나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 울부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안타깝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 없다. 다시 없다. 이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것을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찬송가 500, 지금 제가 얼른 55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 다 끝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후렴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누릴 영광이다. 내가 누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감동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불행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결국은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세상과 어떤 연관된 것들로 말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행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아직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불행하다면 그 불행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